먼저 복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5장에는 야곱과 이제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고, 에서가 이제 사냥 갔다 와서 야곱이 만들어 놓은 팥죽을 달라 그래서 팥죽을 이제 먹고 장자권을 넘겨준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팥죽 그러면 영어로는 파티지 오브 렌틸스 이렇게 돼 있어요. 파티지는 죽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렌틸스는 렌틸이라고 하는 이 렌틸 팥이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팥으로 이제 번역을 해야 거기 이제 맞는데, 여기 팥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팥들의 죽이라고, 에서가 팥들의 죽을 먹고 장자권을 팔았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수를 살려야 되겠다 해갖고 야곱이 팥들의 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가 와서 장자권을 줄 테니까 그 팥들의 죽을 나한테 달라고, 그래서 팥들의 죽을 먹고 장자권을 팔았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나오면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팥빙수 집에 가면 팥들의 빙수 이렇게 주문하십니까? 저 팥들의 빙수 하나 주십시오, 팥들의 빙수 2개 주십시오, 안 그러잖아요. 이미 팥죽, 팥빙수 하면 그 안에 팥이 복수로 여러 개 들어있는 게 이게 우리말 구조잖아요. 이런 거를 팥들의 빙수, 팥들의 죽이라고 우기면 정말 이거는 넌센스입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하면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이야기죠. 자, 선한 행위라고 하는 말이 이제 성경에 이제 나옵니다. 또 한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 시작하기 전에 디도서를 읽었는데 참 디도서 너무 귀한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으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그렇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해서 속죄값을 하나님이 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 소유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특별 소유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근데 그 백성의 특징이 뭐냐?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선한 행위를 이제 가서 영어를 읽으면서 영어 좀 한다는 분은 가서 보면 저기 good works라고 이렇게 복수로 돼 있는데 이렇게 심각한 오역을 왜 했나? 왜 선한 행위들로 안 했냐는 거예요. 선한 행위들로 왜 안 했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국방부 장관이 연설하는 거 이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대한민국 군대의 체질을 받고 북한 적군의 침입이 있으면 지체 없이 초토화시켜야 됩니다 하고 이제 국방부 장관이 연설한단 말이에요. 이런데 나오는 대한민국 군대, 여기는 육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모든 군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군대 이야기하는 거 맞죠? 그렇죠? 이럴 땐 단순히 대한민국 군대라고 하면 그 군대가 대한민국의 모든 군대를 지칭하는 거예요. 사자는 동물의 왕이다. 아, 사자 한 마리만 동물의 왕이에요? 아니면 사자들 전체가 다 동물의 왕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단수지만 단수가 복수를 의미하는 때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좀 어떨 때 여러분들 그렇게 또 이야기하지만 제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럽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말은 이 단수인 것 같지만 단수가 복수를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하면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게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이거를 여기다 굳이 선한 행위들로 해서 읽기에 답답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읽기에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을 해야지, 선한 행위들에 열심을 낸다 그러면 거기에 들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말로는 구조에서는 사실 잘 안 맞는 그런 구조예요. 읽으면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 이거 얼마나 좋아요. 선한 행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게 딱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그런 번역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떨 때는 구체적으로 행위들이라고 이렇게 해서 복수로 명기를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한편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며, 여긴 또 왜 행위들로 복수를 했냐? 그 다음이 그것들은 하고 주어가 나오는데 육신의 행위는 명백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으로 번역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영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행위들 해야 그 다음에 그것들은 이렇게 해야 이것들이니 이렇게 복수로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행위들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 행위들 명단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복수로. 그래서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한 행위들로 번역을 해야만 뒤에 들들이 이게 매칭이 되면서 그래서 우리말 문법에 맞는 그런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하는 게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단수 복수 이런 것들도. 자, 히브리서 10장 31절 이제 가서 보면 이게 참 영어로 가서 보면 It is a fearful thing to fall into the hands of the living God 이렇게 돼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영어로 가서 보면 또 이제 어떤 분이 영어를 비교하다 이런 오역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여기 hands로 돼 있는데 왜 손들로 안 했냐. 하나님의 손들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왜 이렇게 안 했냐는 거죠. 여러분 이런 데 나오는 거는 의인법을 사용한 거예요. 의인화. 하나님은 우리처럼 손, 발, 다리 이런 게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 읽으시다 하나님의 눈 뭐 이런 게 나오면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눈이 있구나 우리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건 뭐예요? 의인화한 거예요. 의인화. 우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마치 하나님이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31절은 이런 뜻이에요. 살다가 우리가 잘못해서 아이들이 잘못하면 아이들에게 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부모의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 두 아이들이 지금 여기 형제님 부부 아이들이 지금 와 있는데 잘못하면 엄마 아버지의 강한 손에 들어가면 죽는 거 아니야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자다 하나님에 의해 고통을 당한다는 거를 이렇게 손 안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손들로 하면 우리말에 안 맞아요. 우리가 뭐라 그래? 너 내 손에 걸리기만 하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이들. 그렇죠. 내 손에 걸리기만 하면 너 그냥 안 둘 거야 이러잖아요. 이거를 내 손들에 걸리기만 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너 내 손들에 걸리기만 하면 너 그냥 안 둘 거야 없잖아요. 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손에 걸리기만 하면 그냥 안 두겠다는 이런 표현이지. 하나님이 손들이 또 표준 킹제임스처럼 거기다가 두 손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둘을 집어넣으면 됩니까 여러분? 여기 투가 어디가 있어요? two hands라고 하나님의 두 손에 떨어지는 건 그건 두려운 일이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둘을 첨가하면 안 되잖아요. 첨가했으면 최소한 어떻게 이탈릭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저 손들이라고 하는 건 셋도 되고 넷도 되고 해서 꼭 둘이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한 개, 두 개, 세 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의인화해서 하나님의 손에 이게 들어가면 이게 국물도 남지 않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 어떤 커다란 기업, 지금 아마 연 매출이 한 2조 뭐 이거 넘어가는 그런 큰 기업을 운영하시는 회장님이 킹제임스 성경에 이제 관심을 갖고 저보고 오라 그러고 그래가서 같이 성경도 번역하고 뭐 하는 일도 뭐 이렇게 좀 도와준다 그러고 또 닥터 웨이시 오고 그랬을 때 가서 전 사원들 앞에 가서 강연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성경을 읽는 가운데 목사님 이걸 꼭 굳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걸 뭘요? 그랬더니 시편 11편 4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계시며 주의 왕좌는 하늘에 있도다. 그분의 눈은 사람들의 아이들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눈꺼풀은 그들을 단련하시는도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눈꺼풀이 사람들을 단련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어떻게 딴 말로 좀 바꾸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뭐 개혁 성경 같은데 가서 보면은 어떻게 이제 돼 있냐. 개혁은 이 카톨릭 성경은 도저히 안 되니까 눈동자라고 바꿔놨고 개혁 성경은 안 되니까 안목으로 바꿔놨어요. 하나님의 안목이 그들을 단련하시는도다. 이렇게 지금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장님이 하나님의 눈꺼풀이 그들을 단련한다 그러는데 눈꺼풀이 어떻게 사람들을 단련하냐. 이걸 좀 고치면 안 되겠냐. 그래서 못 고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꺼풀 아이리드라고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못 고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눈꺼풀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을 가서 보시면 꼭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의 눈은 사람들의 아이들을 바라보시며. 여러분, 하나님 눈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바라본다고 하는, 사람은 눈을 보고 바라보니까 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쓴 거고, 그분의 눈꺼풀, 그러면 뭐예요? 똑같은 말 쓴 거예요. 그분의 눈.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려고 하면 눈꺼풀을 밑으로 내리죠. 그 눈을 감는단 말이에요. 눈을 이렇게 감으면은 심각하게 무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눈꺼풀을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눈꺼풀을 이렇게 내리면 너 조심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심각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그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이걸 의인화가 된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을 또 뭐라고 또 얘기해요? 그분의 눈들은 사람들의 아이들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눈꺼풀들은 그들을 달려. 영어로 가서 보시면 his eyes 돼 있고 eyelids로 복수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왜 또 눈꺼풀들로 안 했냐 그러고 눈들로 안 했냐 그러고, 이게 제가 말씀드리듯이 이건 넌센스예요. 이거는 의인화해서, 그래서 눈은 사람이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눈꺼풀 심각하게 하면 눈을 감고 이렇게 심사숙고 하듯이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잘못하는 걸 지금 심사숙고 하시고 내려다 보신다, 이런 의미를 사람의 말로 이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이런데 단수 복수가 들어가는 게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복수로 눈꺼풀들로 하고 그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역성경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안목이라고 전혀 딴 말을 거기다 집어넣고, 공동번역 카톨릭 말씀드리는 눈동자로, 눈동자 아니에요. 애플 오버는 아이 이렇게 이게 눈동자인데, 애플로 얘기하는 게 눈동자인데 여기는 애플이 아니고 뭐예요? 아이리드로 돼 있잖아요. 눈꺼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 이렇게 다니고 이제 영어로 어느 정도 공부하고 우리말은 이제 어느 정도, 말 그대로 이건 인문학의 부재가 만들어내는 이러한 기이한 현상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